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악무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보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3편의 시 계속 이어서 다윗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도 탄원시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편 143편의 탄원시가 시편에 등장하는 마지막 탄원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길 소망합니다. 탄원시의 양식 너무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오늘로써 마지막으로 탄원시의 양식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함을 통해 내 안에 죽어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되살려 나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탄원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인은 세상에서 원수들에 의해 받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지금 어떠한 괴로움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를 통하여 시인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면서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내가 정말 긴급할 때, 내가 정말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을 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을 경험했을 때 나는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진정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도 괴롭고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오직 한 가지의 고통에 집중하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오직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 번 간구의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43편의 말씀 가운데서 시인은 내가 지금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 연속된 3번의 간구 기도를 통해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그리고 이 시를 읽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1절에 거듭된 간구 요청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수많은 이 탄원시의 양식을 보았을 때 대부분의 탄원시는 내가 하나님 이러이러한 고통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원하는 기도를 합니다라는 이유가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의 양식이 나오는데요. 오늘 시는 조금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께 나의 고통을 아뢰일 틈도 없이 오직 갈급하고 오직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유도 없는 구원의 요청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1절에 3번 연속된 간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 시인은 나의 고통을 아뢰일 수도 없이 그 긴급함과 너무도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시인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2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지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지금 종 앞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아들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지, 하나님은 우리를 종처럼,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이 하나님과 조금 더 긴밀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조금은 멀어 보이는, 오히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지나치게 낮추는 이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바로 뒤에 이어질 시인의 기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내뱉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를 하는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 2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차마 내 입에 올릴 수 없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 나 스스로를 하나님께 종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2절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탄원시에서 우리는 시인의 의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고한데 저 세상의 악한 자들로 인하여, 나의 원수와 나의 대적들로 인하여 내가 까닭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이 수많은 탄원 기도를 우리가 시편 속에서 그동안 배울 수 있었는데요. 오늘 기도는 조금 특이하게 하나님, 내가 무고한 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나 백성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조금은 특별한 간구의 기도, 탄원의 기도를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 시인은 나를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그 괴롭게 하는 자로 인하여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 전반부에서 시인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라고 말이죠. 지금 시인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의 원수들입니다.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들이요, 나의 영혼을 핍박하고 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핍박이 당하자 지금 시인이 어떤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죠? 내 생명을 땅에 엎어진, 즉 내가 죽은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고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치는 것은 곧 나의 육신을 함께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지금 내가 마치 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나 죽은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3절 후반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인은 지금 영혼의 핍박을 통하여 죽은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나의 육신의 고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죠? 죽은 지 오랜 자같이 암흑 속, 즉 땅에 묻힌 자처럼 내가 자유가 없고 내가 생기가 없고 나에게 도무지 생명을 향한 소망이 없는 암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이 3절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시인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육신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이 3절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4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라고 말입니다.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 나는 단순히 육신의 고통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이 육신의 고통 외에도 지금 어디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심령, 그리고 내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원수의 핍박을 통해 나의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나의 정신적인, 그리고 나의 마음에 담기는 수많은 상처로 인하여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즉, 원수의 핍박으로 인해 육신과 정신과 마음의 이 전체적인 모든 것의 고통을 통해서 시인은 탈진하고 자포자기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43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육신이, 나의 정신이, 나의 마음이 괴롭다고 하여 나의 생을 포기하거나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고통을 아뢰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올리며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받을 때 나 스스로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 내가 받는 이 수많은 괴로움들이 저 악한 세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 나는 아무런 죄가 없고 나는 의롭게 살았다라는 이 착각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 143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읽은 2절 말씀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즉, 시인은요, 이 시를 통하여 인간의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보편적인 죄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여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도, 내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도 나는 내가 모르는 순간 언제나 죄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시인은 온전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 내가 받는 이 모든 고통들이 단순히 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나의 대적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저 악인을 통해 나를 지금 심판하고 있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악인들을 통해 나를 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악인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 또한 하나님이시란 것을 시인은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 정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지은 자에게 심판과 징계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아뢰듯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시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기도의 자격은 의로운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만 기도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기도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회개에 합당한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 죄악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여전히 들어주실 거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기도까지 귀 기울이시는, 내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를 때 나의 고통에 공감해 주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의 속성을 함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의 구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간구의 기도를 허락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알고 지은 죄, 그리고 모르고 지은 죄를 통하여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도 가혹하기 때문에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고 세상의 도움으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만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긍휼한 마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변치 않으심으로 인하여 죄악된 나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시고 죄악된 나의 회개를 들으심으로 인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 이제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세상의 수많은 온전한 자들, 믿음이 충만한 자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믿음이 연약한 매일매일 죄를 저지르며 살아갈 수 있는 나 같은 자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악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간구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을 진정한 구원으로, 진정한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